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동안 이제 수요 예배 때 띄엄띄엄 보아왔던 이제 시편 1편, 2편, 이제 3편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이 8편 제 말씀으로 좀 시편 말씀을 시편 설교를 좀 일단락을 지으려고 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요. 시인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주위를 둘러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죠. 그리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사가 생각이 나서 좋은 시가 생각이 나서 그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나니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산이든 강이든 바다 등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모든 것들에서도 정말로 눈부신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로 놀랍다, 정말로 아름답다,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고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감탄이 나오는 거죠. 그런 자기의 마음을, 또 감정을, 감탄을 그냥 말로 표현한 것, 이게 시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이 사람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나오는 것일까요? 3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하늘과 땅,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별과 달과 태양, 정말 전부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죠. 즉 우리가 땅과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어떤 미술관에 멋진 그림들, 작품들에 그것을 만든 또 그린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하나하나에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름표를 붙여놓지는 않으셨죠.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이 시인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로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또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빛나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거든요. 마치 그 미술관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정말 누가 이 그림을 그렸는가, 너무 예쁘다, 멋있다라고, 누구라고 정말 그 사람 놀랍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 하겠지요.
왜냐면 온 세상의 아름다움은 그것을 훨씬 능가할 테니까요. 이 세상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또 두신 것이니 그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도 놀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게 이 땅과 저 하늘에 계속해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마치 집주인이 집 안을 날마다 쓸고 닦으며 그 모든 것들을 더러워지지 않게, 먼지 쌓이지 않게, 고장나지 않게 돌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는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노래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날마다 돌보시는 모든 것들을 제가 봅니다. 하늘도 보고 거기에 두신 별과 달들도 봅니다. 또 이 땅에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도 봅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퍼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납니다. 라고요. 그것이 이 시편 8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어떤지요? 이 시인의 그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시편 1편에서 보았던 그 복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감정을 알 수 있고, 이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구나, 이래서 성도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인은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시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온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그 영광이 눈부시게 비추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또 느끼고 노래하는 이 시인과 같은 성도들은 사실 그럴 만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술관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즐기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감탄하는 그런 여유로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럴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2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요. 시인이 노래하는 이 세상에는 사실 아름다운 것만 있고 보기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돌보신다고 그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싫어하고 공격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시편 1편이나 2편에서 보았던 그런 악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세상은 사실은 날마다 욕과 공격하는 칼과 창의 소리로 정말 듣기 싫은 그 시끄러운 소리와 보기 싫은 안 좋은 모습이 가득한 세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욕하고 공격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시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러합니다. 이를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시편 3편이 잘 보여주고 있지요. 수많은 대적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공격하고 핍박하고 이 시인을 실제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괴로웠을 것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조롱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무시하는 조롱이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조롱이기도 하겠지요. 그런 괴로움 속에서 시인은 부르짖으며 그리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분은 내 방패요 영광이요 내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사 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저들을 앞에 고개 숙인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실 분, 저들이 아무리 많던 아무리 무섭던 상관없이 그러하실 분이심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고 저 원수들을 꺾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 대적들 사이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입니다. 이제 다시 앞에서 보았던 시편 8편 앞부분의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왜 그가 대적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말입니다. 시인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은 분명 마치 전쟁통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과 자기를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전쟁통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통과 같은 그 모습이 시인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가득하고 마치 하나님의 미술품과 그 작품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편 2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만한 일이고 그들이 하는 그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로운 분이요 강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때까지 시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여 괴롭히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다가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편 3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그 아름답지 못하고 악한 짓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성도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들과 그 대적들의 악한 짓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더 보여주고 느끼게 해줄 뿐이니 이것까지 포함해서도 저 땅과 저 하늘, 온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솜씨로 만드시고 돌보시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그 하나님의 솜씨, 능력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움을 생각하고 뭐라 노래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고 한 그 뒤에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노래합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새와 물고기와 바다에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온 우주를 만드시고 돌보시니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시고 그 힘과 능력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겠습니까? 그에 반해 사람은요, 정말 개미보다도 작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말이죠. 저 아브라함의 말처럼 먼지나 재나 티끌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생각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늘 지켜주시고 왜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가 말입니다. 앞에 시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다시 한번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구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작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눈에 보이지조차 않을 나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니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동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동물, 하늘에 있는 새, 바다의 물고기 등 하나님이 그 솜씨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너 인간들아, 너희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우리 같은 자가 뭐라고 돌보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또 시인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우신 분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늘 생각하시고 늘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다시 한번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요.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이 마음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뎌야 할 수 없는 이 마음과 감정을 시인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굉장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시편이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그냥 음악에 맞춰 가사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 감격, 그 감사, 그 기쁨의 마음을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에 담겨진 더 깊은 의미를 알 때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은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 대한 노래만이 아닙니다. 앞서 대적들의 문제, 그것은 겨우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죽게 하는 그 정도의 문제일까요? 또 우리 눈에 비추이는 이 세상은 과연 눈에 비추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사실 진정한 문제는 그 대적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작품들의 오물을 뿌리는 것에 있습니다. 나 자신도 오물을 뿌려 죄악으로 더럽히고 그런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죄악의 오물로 더럽혀 하나님의 솜씨를 덮어버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시인의 눈앞에 펼쳐진 그 풍경은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정도이지만 그 영적인 실상은 그 인간들 뒤에서 이 세상을 죄악으로 뒤덮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려 하는 대적 그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요, 정말 그가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기꺼이 따르는 죄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세상과 날마다 더럽혀져 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인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더러운 죄악의 세상인데 그러나 놀랍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다스림으로 말미암는 그것을, 바로 그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시인의 마음은 더욱 깊어지며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시편을 통해서 이러한 시인의 마음들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느껴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며 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늘 기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된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삶을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며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아름답지 못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러한 성도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러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정말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까? 또 이러한 우리가 무엇이라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사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셨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솜씨에,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시인과 같은 찬양과 경배를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것이야말로 행복이구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